좋아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맛집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먹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서 하나를 먹게 된다. 어디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맛집을 찾는 경향이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먹을 거 그냥 맛있는 거 찾아 먹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종종 발견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음식 골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갔을 때는 찜갈비 골목,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남대문 시장을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서는 갈치 조림 골목, 뭐 이런 골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골목들을 가보면 꼭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어떻게 아세요? 예, 맞아요. 원조입니다, 원조. 예, 어딜 가도 원조다. 아니, 우리가 원조다. 아니면 저기 아예 간판에도 뭐냐면 원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처음 만들어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마다 왜 이렇게 원조를 강조할까라는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저마다 이 가게들마다 원조를 이렇게 구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원조집 하면 왠지 호감이 좀 가더라고요. 좀 그런 마음들이 원조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겠구나. 원조라는 말에 어떤 좀 신뢰감이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원조가 뭐길래 그럴까요? 그 원조를 찾아보니까 단어 의미는 뭐 근원 아니면 뿌리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의미를 찾아서 보면 왜 원조라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어떤 본질 아니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따라할 만큼의 뭐죠? 진짜다. 아마 이런 걸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셔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 하면 그래서 그 원조를 좀 찾아가거나, 요즘 워낙 그런 원조라는 말이 많다 보니까 원조의 원조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고 또 그렇게 강조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음식에만 이런 원조가 있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에도 원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맡겨진 그 남은 그 사명을 위임받은 그 교회, 그 처음 교회 있잖아요. 그 원조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약속하시잖아요. 뭔가를 명령하셔서,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그때 언제였죠?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의 강림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고요. 그 큰 일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큰 일을 듣고 3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줄거리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럼 교회 시작은 결국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네 라고 생각하셔서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해서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교회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언제냐?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그게 마태복음 우리 16장 18절에 1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요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탄생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보통 오해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교회다. 아닙니다. 아니면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라의 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된 거면 그 사람이 주인이죠. 어느 목사가 세워서 개척해서 되어진 교회라면 그건 그 목사가 주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다라고 불려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게 교회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런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죠? 음부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정말 귀한 또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그 천국의 열쇠를 어디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다고요. 어떤 교회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교회다움의 능력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과,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소속되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받은 교회로서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음 교회가 나타났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 교회가 어떤 권세 받았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바로 이런 능력을 받은 교회니까 뭐가 나타났을까요? 그런 능력이 드러났겠죠. 왜 아닐 것 같으세요? 그죠? 처음 교회가,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교회고, 그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하셨다면 그 교회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럼 그 교회의 모습이 뭐여야 돼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거죠.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요, 우리 이런 말 종종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의미가 뭘 것 같으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초대교회 시스템을 본받자? 아니면 초대교회 그 처음 구조를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였던 것 같으니까 우리 가정교회로 갑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뭘까요? 그 처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교회의 본질, 그죠?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가치와 능력, 이것으로 돌아가자.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런 의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바로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교회다움이라는 게 뭘까? 교회의 특징이 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그게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말씀 기준일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교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은 뭘까? 특징은 뭘까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처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모였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설교와 그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몇 명이요?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0명만 들었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의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그들 중에 3,000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회의 특징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물론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랬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모일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 사람들 뭐 했던 사람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그냥 주변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가치관들, 이전에 살아냈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디로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든지 그 어떤 사람들이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지금 교회 이름도 없잖아요. 그죠? 교회란 이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교회다라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교회다움의 특징은 뭡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의 특징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특징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나? 뭐 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아니 굳이 모임이라는 걸 가질 필요가 있는가? 뭐 구역 모임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족한 거 아닌가? 이제는 뭐 TV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 그냥 굳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고 이런저런 봉사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뭐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시작된 처음 교회의 모습에 비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 모르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해서 모였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교회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갑자기 한 곳에 모여들게 되어서 생겨난 거지 이전에는 교회라는 곳이란 아예 없었어요. 교회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전엔 교회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우리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을 때 뭐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70년대에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간다면 핸드폰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이럴 거잖아요. 교회가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모였어요. 여러분 그 모임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임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먼저 나타난 모습은 뭡니까? 모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임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살아가던 그 세상에서 나를 분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전에 살아갔던 내 삶의 방식에서 그 사회 속에서 나를 분리하여 그래서 이제 모입니다. 어디로요? 주님 안으로. 그죠?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오늘 그 모임을 애썼다라고 얘기해요.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2절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4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사실 이거에는 분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어찌할 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말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내가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되고 변화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한 답이 바로 그 사도들의 말씀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임 안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애쓰고 힘쓰는 것을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모이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모인 걸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라는 영혼 구원을 설교했다고요.
예,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생겨난 겁니까? 내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처음 교회가 보여줬던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보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왜요? 이 교회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곳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교제 모임도 중요하죠. 그러나 항상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확인하는 건 결국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모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만으로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답다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 또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 교회에 나타난 교회다움의 시작은 모이는 것이 맞아요. 예,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된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답다, 우와 저 사람들 뭔가 대단한데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모였다라는 것에 있지 않죠. 그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처음 모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모습 안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게 나와요. 그게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듣고 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지금 처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무서워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경외함이거든요. 경외함. 근데 이 경외함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 경외함을 어디다 써요? 언제 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게 경외함이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외함이라는 건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는 다를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외함이라는 게 뭐냐? 그 본문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미의 경외함은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근데 그게 나에게 도전이 되는 무엇이었을 때 느끼는 게 경외함입니다. 그죠? 저 사람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저 사람은 나면 지금 절망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막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생겨나는 게 뭐예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는 어떤 감정,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외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게 뭐라고요? 바로 이 경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 세상으로부터 그런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경외함을 받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경외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기대하시고 꿈꾸셨던 교회, 그 교회가 탄생되어질 때 예수님 뭐 주셨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새롭죠. 그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이 볼 땐 우리가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그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아니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 이것만 가지고 교회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자랑스럽고 아니면 뭔가 좀 도전을 줄 만큼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 사는 모습들도 있고 아니면 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아니면 덜 배운 모습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또 때로는 주부로서 그냥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 가운데 뭘 줄 수 있어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 처음 교회를 바라본 세상 사람들은 왜 그 경험,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죠? 그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유일하니라. 예, 지금 보세요. 그들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 삶의 모습인데, 예, 온전한 집도 없이 그냥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피해 다니며 숨어 다니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는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예,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됨,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 때문이냐?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사와 표적, 우리가 생각하는 기사와 표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막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예, 귀신이 떠나가고, 예, 이런 기적들, 표적들, 물론 그것도 기사와 표적 맞지만요, 사실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은 더 확실한 증거들로 나타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이야기가 진짜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사와 표적에 관련된 그런 어떤 뭐 기적적인, 예, 그래서 병 고침이나 아니면 귀신 쫓아냄 이런 능력들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보면 다른 모습들이 바로 기사와 표적처럼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이 교회다움의 본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강성교회가 추구해야 될, 우리 강성교회가 닮아가야 될, 우리 강성교회가 반드시 붙들어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정말 위대함, 그 경외함을 줄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나를 뛰어넘어 우리를 추구하는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44절 45절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이 모습이 사실 4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 당시 처음 교회에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교제의 모습이 뭐였냐면 44절, 45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이게 무슨 표적입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충격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모였는데요. 모인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니 교제를 나누는 게 뭘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면 여러분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이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엔 뭐가 있습니까? 신분 고하가 분명했죠. 그죠? 그래서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기구, 도구 그거에 불과한 것이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집사 이 정도 아니에요. 예, 정말로 그 당시에 인격적인 취급을 못 받았던 시대가 바로 그 종 노예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런 신분고하가 분명했고 남녀 차이가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모여진 그 처음 교회 안에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종이 주인더러 형제님. 아니 주인이 종더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 집 주인이고 저 집의 종인데 아니 갑자기 예수라는 그분을 믿기 시작하더니 교회라는 곳을 모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형제래, 갑자기 자매래,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막 세워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막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래.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일이래? 야, 저 사람들은 뭔데 지금 저 노예에게,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인간에게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아니 쟤는 이전에는 저렇게 종에게 막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존중하고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 저 종은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주인한테 아니면 어떤 신분 다른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 맞아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의 차별을 넘어서서 모두가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형제 자매인 것처럼 뭐예요? 내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실은 지금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죄가 처음 생겨난 것도 뭐예요? 바로 이 자기중심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만연한 그런 사회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사사기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뭡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 가장 깜깜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잖아요. 근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죠?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시대는 내 재미, 내 행복, 내 뜻 이게 전부였던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상대방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동체의 어떤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만족하냐? 지금 내가 행복하냐?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결국 보면 뭐예요? 결국 자기중심적인 시대로 삽니다.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뭐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냐면 개인의 행복. 그죠? 우리는 그 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이면 다 되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뭐예요? 세상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네가 행복하면 돼, 네가 만족하면 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네가 기쁘면 되는 거야, 네가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로 세대가 우리를 속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범죄가 더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왜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없는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뺏어도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저 사람의 불행과 저 사람의 상처 이건 나랑 무슨 상관?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만약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부부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산다면 그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 맞아요. 부부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 중심적으로 자녀를 키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녀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 생각 때문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그게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 예, 그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처음 교회가 있던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더니 뭐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더라라는 거죠. 그게 깨어지더라. 그래서 나를 넘어서 우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 그걸 누가 보여줬다고요? 처음 교회가 그걸 보여줬노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지금 뭐라고요? 왜 어떻게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과 나 자신에 대한 이런 마음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때 다 못 박아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것까지 못 박아 놨으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누구길래? 누구예요? 주님이 만드신 하늘 가족. 그죠? 우리 다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당신 써도 돼. 그죠? 가족들에게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처음 교회 사람들은 바로 그 하늘 가족이라는 마음,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근데 어려워? 그래. 그러니까 그럼 내 거 써. 뭐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좀 줄게.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지, 잠깐 있었던 일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대한 이 모습이 단순히 잠깐 한번 일어난 일이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고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맞아요.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게 성도됨, 교회됨의 모습이었고 특징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렇게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하늘 가족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알 수 있대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나만 계속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된 하늘 가족이니까요. 그 형제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베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바로 이 나라는 것에서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소중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죠? 나의 소중함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늘 보시기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라면 여기 있는 너도 누구 어떤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죠. 예, 나 그 소중한 존재가 모여 있는 우리는 그럼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뛰어넘어 우리의 소중함을 아는 그게 바로 교회의 진짜 처음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요. 그런 소중한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중하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예, 그런 우리를 향하여 모든 필요를 같이 나누어주고, 예,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내셨던 바로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생겨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과 달라진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이 육신의 소욕 가운데 늘 부딪히며 살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실 거지만 또 이걸 또 놓치고 싶지는 않고 뭐 이런 마음들이 늘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상태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진다면, 그죠? 우리를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 쪽으로 가까워질 것 같으세요? 성령의 소욕 쪽으로 가까워질 것 같으세요? 그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래 더 거룩해지고 더 육신의 소욕대로 가는 존재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육신의 소욕에 훨씬 더 가까워지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은 점점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이기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발달해 오는 이 세상을 우리가 평가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 이 세상보다 예전보다 더 깨끗하고 예전보다 더 도덕적이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요. 왜요? 과거나 지금이나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하게 지금 더 추잡해지고 지금 더 음란해지고 지금 더 악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모양과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죄악된 마음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 참 많죠. 특히 요즘 핸드폰 보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핸드폰 보면 요즘은 해외 갈 때 그죠? 영어를 좀 못해도 아니 다른 외국어를 못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핸드폰 요즘 나온 그 좋은 거 있다면서요.
그래서 말하면 그냥 거기서도 이렇게 딱 얘기하면 다 번역해서 들리고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가? 물론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더 많은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지식적으로 많이 뛰어나지만 그런 지식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더 교묘하게 속이고 사기를 하고 아니면 어떤 뭘 빼앗고 이런 불행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도 만약에 그런 세상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그런 세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분명히 세상의 소욕과는 다른 성령의 소욕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이 성령의 소욕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런 육신의 소욕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거슬러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경외한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처음 교회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더 열심히 벌 것인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더 내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아니면 다 인기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힘을 쓰고 애썼다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거룩함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가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에서만 그랬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은 그 다음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과는 구별된 내용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떡을 뗀다라는 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떡을 뗀다는 다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온 얘기 뭐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말과 구별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같은 의미라면 굳이 뭐하러 그 당시에는 떡을 먹었으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 음식과 떡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이 떡을 떼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성만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만찬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집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만찬이 뭔데요?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를 기념하는 게 뭐예요? 성만찬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념이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가정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억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피로, 주님의 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억지로 했을까요? 마지못해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게 기쁨이었노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누는 것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욕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욕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정말 즐거워하며 그 일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삶을 처음 교회 사람들이 부끄러워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표현한 게 NIV 영어 성경에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1부 때 띄워져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영어 하시는 분들. 왜냐면 제가 아까 했는데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We enjoy the revival of the people.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크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이크 대고. 예, 지금 여기 나오는 enjoy 무슨 뜻입니까? enjoy 즐기다잖아요. 자, 무슨 얘기예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여기 우리 성경에서 모든 온 백성이라 돼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favor가 뭐예요? 예, favor 인기 아니면 뭐 존중 그런 거잖아요. 자, 그것을 뭐 했다고요? 즐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희들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 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페이버, 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신앙,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삶일 거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드는 삶일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다가 손해보고 실패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즐거워하셨으면, 그것을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해요. 무례하지 않으니까 칭송받는 거죠.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매력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런 처음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처음 교회는 어떻게 처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매력적인 모습들을 가지게 됐나? 아니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뛰어넘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여러분 우리는 알죠.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 누굴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여러분 그게 42절 내용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시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지금 43절부터 47절까지 나타났던 처음 교회의 모습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42절의 첫 구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들이 뭘로 가르쳤을까요? 세상 지식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뭐 교회 신앙생활의 어떤 아니면 뭐 구조적인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그 처음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뭐 하신 거예요? 검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검으로, 말씀이란 검으로 휘둘러 주시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성령이 그 말씀의 검을 휘둘르니까 육신의 소욕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처음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고 내가 모인 우리 강성교회가 처음 교회의 모습, 그 교회다움의 본질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런 우리 강성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을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 우리 강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교회다움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그 처음 교회다움의 모습이 무엇이었다고요? 나 아닌 우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세상 안에서도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에 진짜 교회가 더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칭송을,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강성교회 소속된 바로 내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의 다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달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모여서 함께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채워주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 내가 죽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감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랑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다움을 살아갈 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우리를 있는 붙잡아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다운 본질이 무엇이고 성도다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섬기는 바로 이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강성교회 성도된 우리가 하는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정말 교회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망, 소욕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삶 안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검으로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